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 온열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감기가 좀 걸렸어요.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어렸을 때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늘 독서왕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상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책들 중에서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 뭐냐면 위인전입니다. 위인전은 지금도 기억이 남습니다.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 책을 선생님들도 권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인물들을 보고 꿈을 꾸고 또 가치관을 정립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라고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인전을 읽고요. 요즘 보면 자서전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경제인, 또 정치인, 연예인, 선수들이 자신들의 자서전을 출간합니다. 그 자서전의 내용을 보면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자신의 한 일은 굉장히 미화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은 숨깁니다. 아니면 변호를 하든지요. 그런 면에서 요즘 자서전은 신뢰할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인전이나 자서전을 쓰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신다면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 상하가 다윗의 위인전이나 또 다윗의 자서전이라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야 될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셨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송두리째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각색해서 다른 의미로 전달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거짓되고 비열하고 비겁하고 추악한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다윗이 좋은 사람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살펴봤지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참 배울 점이 많은 그릇이 큰 넓은 아량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인생에서 결코 자랑하고 싶지 않은 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용납할 수 없는 비겁하고 추악한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고난 중에 그 절망이라는 상황 속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죄악의 늪에 빠진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글에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늪이라고 합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워서 무섭다고 하죠. 근데 지금 다윗이 이 늪과 같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점점점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왜 이런 늪에 빠졌을까? 바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오랜 시간 어두운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비참해졌고 오늘 본문을 보면
6개월,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이나 하나님 없이 타협과 거짓과 불의를 행하며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고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 나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인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헤어나오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거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다윗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늪에 빠지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1절에서 3절 말씀을 주로 할 건데 여러분 우선 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26장의 내용을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봐야 되는데 26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자신을 붙잡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서 찾아온 사울을 다시 한번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윗의 선행 때문에 사울이 26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더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다윗을 쫓아다녔던 일에 대해서 대단히 어리석고 잘못된 일이라고 시인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었던 사울의 추격의 위협이 이제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다윗에게 남은 것은 올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1절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약조를 하고 떠났는데 다윗은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생각의 끝이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사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사울이 그의 목숨을 살려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했지만 여전히 사울 주변에는 간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죽어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사울을 부추긴다면 사울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악신이 언제 충동할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불을 부으면 그 약속은 있고 자신을 죽이려 할 거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다윗은 혼자 몸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 밑에는 부모님도 있고요, 아내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식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하에 600명의 부하들이 있고 그에 딸린 식구들만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약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숫자를 지키고 책임지고 안전하게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먹여 살리려면 방법은 별게 없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목축을 하거나 아니면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이런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국경 근처에 멀리 떨어져 있는 광야에서 이때는 유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아서 살든지, 아니면 이때 당시 아말렉과 같이 다른 유목민들의 것을 약탈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 물건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방법인데, 그것이 뭐냐면 망명하는 겁니다. 자신의 수하의 부하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울이 침입할 수 없는 나라나 사회에 들어가서 자신을 맡기는 거죠. 근데 그런 국가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어디예요? 블레셋입니다. 근데요, 이 블레셋 가드라는 곳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다윗은 이미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에 있었던 아기스에게 갔다가 어떻게 하고 도망 나왔죠?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땅을 가서 자기가 그 사람의 용병이 되겠다고 하고 훗날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왜 가드로 갔을까? 지금 다윗은 이쪽 부분에서 지금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쪽을 보면 가드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땅의 가장 접경 지역입니다. 이때 당시 블레셋은 5방백으로 이루어졌었어요. 5방백이 도시국가를 이뤄서 연합국으로 있었는데 이 가드라는 땅에는 아기스라는 사람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이 가드가 5방백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곳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다윗이 이곳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불과 몇 년 전에는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하지 않아서 위험 때문에 도망을 쳤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기스도 이 다윗을 환영할 만한 조건들이 생긴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지금 사울과 다윗이 적대적인 관계가 이제 모든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도 다윗을 더 이상 경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스 입장에선 다윗을 받아들이면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하의 600명의 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과 그 수하의 용병들이 자신 밑에 있는 군인이 된다면 5방백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자신에게 망명했을 때 그를 보호하면 다윗은 주변을 다니면서 유목민들을 치거나 아말렉을 치거나 해서 전리품을 취하면 자신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가드 왕에게 상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입장에서는 이 다윗을 받아들이는 게 꼭 먹고, 그러면 다음이 나와야죠. 자,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손 안 대고 코 풀고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윗과 부하들을 맞아들인 겁니다. 거기다가 이 아기스는 이때 당시에 좀 야망이 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망명할 당시 이 아기스 왕의 나이를 대략 유추해 보면 채 30이 되지 않은 어린 나이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유추하냐면 다윗가 이때
아기스가 이때 다윗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본문 7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다가 나중에 사울이 죽으니까 헤브론에 옮겨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거기서 7년 반을 왕 생활을 하고 이제 나중에는 전체 이스라엘의 통합의 왕으로 33년을 해요. 그러면 합이 40년입니다. 근데 내내 이 아기스는 가드의 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도 여전히 왕으로 있었어요. 자, 열왕기상 2장 39절 40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년 후에 시므이가 두 종의 가드 왕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누구요?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 데려왔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므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시므이란 사람은 사울의 집안과 관련되어 있던 게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다윗이 이전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을 가던 중에 어떤 언덕을 지나고 있는데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와서 옷을 털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납을 진압하고 이제 왕도로 돌아오기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에게 나아가 절을 하고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내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이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죽을 무렵 이제 후계자였던 솔로몬에게 이후의 일을 부탁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시므이를 용서한다고 약속해서 그를 죽이진 않았지만 너가 알아서 해랍니다. 여러분, 이 알아서 하라가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고 나를 악하게 대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살리라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얘기죠.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를 지금 죽이지는 않겠다. 그런데 너 거주지를 제한하겠다. 너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벗어나면 죽이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시므이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3년이 지난 뒤에 시므이의 종 2명이 도망을 간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열왕기상 22장에 기록된 것처럼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시점 40년, 그리고 앞에서 도망했던 10년, 1년 반, 그리고 뒤에 3년을 더하면 적어도 몇 년을 왕을 한 거예요? 산수를 이제 잘해야 됩니다. 자, 1.5, 40, 그 다음에 3을 더하면 몇일까요? 45 정도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50 먹은 왕이었다면 45를 더하면 몇 살이에요? 95죠.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이때 당시로는 못 살죠. 그래서 유추해 볼 때 이 사람이 적어도 20세에서 많으면 30세 이하의 나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가장 혈기왕성해요. 그러니까 야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기스는 두말 없이 다윗을 자신의 용병으로 받아준 겁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에 망명한 뒤에 사울이 자신을 영원히 잊어주기를 바랬습니다. 다윗도 안전한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다윗이 늪에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루하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면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잊어버리게 되고요. 내가 직면하게 될 최악의 상황에만 관심이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고 순종이 흔들리고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선택을 할 때 바른 선택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점점 더 큰 어려움의 늪에 빠지게 되죠.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순종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연단 가운데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다윗은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24절을 보면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누가 중히 여겼다고요? 하나님이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내시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다윗이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론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윗이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고 점점점 높아지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는 근거 없는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야비하고 추악한 일들을 해냅니다. 왜 이런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됐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그는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은 맞습니다. 그래도 그는 인간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을 반신반인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내가 연태까지 살아온 곳에 그런 실패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늘 옳은 선택을 할 거란 겁니다. 착각입니다.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승고를 가거나 확실한 신앙을 가졌다 해도,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역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서 늘 죄에 넘어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너무나도 오랫동안 시련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의 이 선택에 대해서 10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도망을 다녔습니까? 여러분, 며칠이면 감당할 수 있고요, 몇 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적어도 8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그 끝을 알 수 없어요. 여전히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고 자신은 계속 도망 다닙니다. 사냥꾼의 사냥감이 된 새와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것은 잠깐의 어금은 이겨낼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 어려움이 반복되고 더 커지면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다윗의 시련이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정말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아니, 십수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변하지 않고 계속 그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늘 괴로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았지만 늘 도망다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 일하러 갔을 때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줬는데 자신을 배반했고, 십광야에서도 십광야 사람들이 자신을 고발하는 배신을 했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피했는데 거기서도 도액이란 자가 사울에게 고발을 해서 도망가게 됐습니다.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는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지켜야 될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람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의심을 품기에 충분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이 다윗의 선택에 비난의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가 현실의 상황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을 다윗은 놓쳤던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그가 크게 흥분된 상황입니다. 어떤 흥분이냐면 지금 다윗이 뭐를 했냐면 며칠 전에 아비새와 함께 야심한 밤에 사울의 군사의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 줄 아세요? 병사들이 누워서 잔다고 해도 사울 그 진영에 혼자 들어갔어요. 한 명이라도 깨면 자기는 어떻게 되죠? 죽겠죠.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옆에 있던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고 난리치고 있어요. 걔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돼요. 그래서 간신히 물병과 창을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울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신적으로 흥분하면요 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44절에서 19장 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그럴 장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850대 1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몇 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린 것에서 끝인 게 아니라 엘리야가 다른 박제를 해서 가는데 여러분 사람이 빨라요? 마차가 빨라요? 제 질문이 어렵나요? 마차가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마차가 빨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합이 타는 마차보다 엘리야가 더 먼저 뜁니다. 이거는 엘리야가 다른 박질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승리와 기적입니까?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세벨이 협박을 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협박이에요.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나 죽겠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낙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망쳐서 저 끝에 부엘세바까지 가서 하나님 이제 나 죽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승리할 때, 잘 될 때, 인정을 받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상에서 보면 이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생각하니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상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혼자 판단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거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정만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냐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사울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현실을 바라보면 이런 늘 불신앙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기도를 멈추고 현실에 함몰되어 살다가 후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와 같은 낙담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을 한 경험 말입니다. 내 중심을 살피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소망 없이 기도 없이 현실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식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왜 그가 잘못된 불신앙의 선택을 하여 실패의 늪에 도달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죠. 다윗이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너무 오래된 그 현실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으로 흥분되었을 때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라고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현실만 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반면 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다윗이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겪고 나서 나중에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연약한 그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한 상황에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오랫동안 계속되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눈을 고정하고 기도 없이 하다가 실패를 맞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 실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다시금 반석 위에 세워 두실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실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실패하셨다면 그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실패에서 건져져서 반석 위에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실패의 늪에 다윗이 오늘 빠진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럴 수 있고 또 우리도 그런 상황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은혜의 밧줄이 되어주시고 건져서 반석 위에 두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